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지하교회도 있고 또 상가교회도 있고 또 자가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면서 그것이 나에 대한,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권면일 수 있다라고 동감을 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두 분이 나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와 계시지 않는 교회만 일수를 따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형입니다. 같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은 거죠. 우리 같은 예배 안에 또 우리 형제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을 예배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간절한 마음, 우리 중심을 다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에 임해야 돼요. 찬송 올린다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활동 수 있는 교회, 혼자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 힘이 되어줘야 돼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전혀 애들이 달라요. 어느 아이들은 이쪽으로 계통에 또 어떻게 재능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쪽으로 재능이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온순한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와일드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다 달라요. 목회자도 말씀을 다 전하지만 성격 따라 전하는 분이 있고 또 성격 따라 또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투로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사항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런 투로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중심을 다해서 드립니다. 생명을 다해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의 예배를 받고 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인은 처음부터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한 다음에 너는 종식토록 흙을 먹어야 살게 될 것이다. 땀을 흘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온 그 재산을 농사를 지면서 일구온 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잖아요.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 곡식의 일부분을 드린다는 것 칭찬을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인의 그 성격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격이 되냐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혹시 어떤 잘못이 있는가? 형제하고 내가 혹시 불협화음이 있지 않은가? 내 아내하고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걸 돌이키고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인 붕괴를 했대. 붕괴를.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예물은 받지 않습니까? 왜 가인, 제가 드려진 이 예물은 받지 않습니까? 왜 동생만 사랑합니까? 왜 동생만 하나님 높여줍니까? 왜 동생의 재물을 받습니까? 라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붕괴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엊그제 지나가면서 모 매스컴에서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3명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예전에는 그 인기가 있었던 뭐 용에는 물도 나고 어디 나오고 이 사람이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한다. 아마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나서 아마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날마다 회개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져서 지옥에 가면 내 자녀들을 보지 못할까봐 날마다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 모든 고통, 모든 힘든 과정들은 해나가지만 정작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나중에 다 누릴 수 있도록 생육하여 번성하고 내 것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씨를 물려받은 자녀들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또 그 부모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최초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전지전능한 아버지, 국민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신 그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가인처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굶주릴 때 처음으로 제가 불평을 했어요. 저 굶는 거는 하나님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 우유 못 먹이는 거, 우리 충만히 볼이 빨개가지고 난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상가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찬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애들이 볼이 막 터져서 빨간 걸 모르고요. 그냥 왜 빨간가? 애들이 다 얼굴이 빨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굶는 거는 굶을 수 있지만, 금식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 저렇게 힘들게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길 가기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잊어먹지 않아요. 가인은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하나님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전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혹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예물이, 제사가 혹시 그랬던 것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영 떠나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더 큰 죄를, 그 자손 대대로 라멕이라고 하는 그 자손은요, 무기 만드는 사람을 살해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서 살인 무기를 만드는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린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 가인에게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 힘을 받지 않았다고 자기 동생을 죽여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저주하는 거?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요. 절대 저주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요. 저는 원칙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힘든 그런 과정도 있지만 전 저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은 여러분들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돌아오고 내 자자손손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기도 하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막 때리더라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한다고 한다면 마저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버려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 감동돼서 저만 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꾸역꾸역 나와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하나님 나를 찾는 그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제야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한다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갈멜에서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기도했다고요? 아니에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때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봅니다 할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감동을 받잖아요.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그 지저분한 몸을 담그라 하니 장군인데 위신인데 내가 일국의 장관인데 이 똥물 같은데 여기다 몸을 담그라고요? 우리나라에 가면 좋은 강들이 많고 물 깨끗하고 물이 많은데 정말 자존심 상해서 가야 되겠다. 그때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존심 버리고 한 번만 그 선지자 말을 들읍시다. 한 번 남았다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에이 안 되는구나. 포기할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7번을. 그 문둥병이 7번 담궜다 나오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바뀝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고객 만날 때마다 끝까지 견디면, 힘들지만 끝까지 가면, 1m만 더 가면,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듯 홍해 갈라지듯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주일에다 가는 거죠. 주님 만나는 고대하면 가는 거죠.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가인처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주저앉지 않냐고 끝까지 가는 자, 기어서라도 가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일 안 풀리면 그만둔다고 하죠. 저 힘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정말 힘들면 나라도 교회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명 없이 정말 힘들면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축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을 만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이걸 믿지 않았어요. 가인이 이걸 갖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가인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아벨은 양천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짐승을 잡아 단가가 높지 않느냐. 곡식보다는 단가가 높아서 하나님 받지 않았느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가인의 제사지만 사실은 가인과 제물입니다. 가인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 가인 그 사람을 보고 예물이 문제가 아니고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받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은 그냥 종교 행위로 나온 거예요. 종교 행위. 주일이니까 나온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예배를 드리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느냐. 찬양 부를 때도 중심을 다해서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 마음 가지고 찬양을 하느냐. 그래야 찬양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중들이 아멘하고 거기에 동요를 해줄 때 샘을 얻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자꾸 칭찬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너 못한다. 제가 충만이에게 일할 때 똑바로 해 막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저에게 힘을 갖다가 보태줘야지요. 예?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러자고. 염려되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염려되니까. 너 일하는 것도 잘 살펴가면서 해라. 손해 안 보도록 해라. 사람들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서 해라. 그 얘기를 하니 그러다가 너 나중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잘 하라고 저기 경절해 주셔야지. 왜 자꾸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냐고. 왜 자꾸 그렇게 손해보는 쪽으로 얘기하냐고. 그 말 하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데서 여러분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가인도 마찬가지. 억지로 한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참 연보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우러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러나는 대로. 억지로 하면 늘 불평불평하지 마세요. 감동되는 대로.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처음 응답 온 것이 그것이 응답이다. 처음 왔을 때 그 응답, 그거 가지고 하라. 오절을 보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연락되지 않자 신이 분개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분개를 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에 나올 정도니까 신이 분해했으면 어떻겠어요? 막 하루 대고 막 뭐라 그랬겠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색이 변할 때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색깔이 변해가지고 막 빨갛다 노랬다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대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동생이 예물을 받고 왜 내 제물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막 얼굴에 풀고라 가면서 막 큰 소리가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돼.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남의 들보를 보지,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너희는 들보를 먼저 보라. 우리가 더 큰 죄가 있어요. 더 큰 들보가 우리 눈에 띄어 있어요. 남들은 사실은 티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티끌이고 나는 더 작은 것이 있다고. 더 큰 문제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처럼 우리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경고하는 거예요. 분개하지 마. 안색 변하지 마. 그걸 나 자신을 돌아봐. 내 예물이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 그리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앞에 나아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잖아. 널 지으셨잖아. 지금 너랑 좀 동행하잖아. 근데 우리들은 그걸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저주당했어요. 근데 그가 결론적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쓰시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겁니다. 분기하고 안색이 가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그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오늘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낡고 헙니다. 그죠? 옷도 여러분들이 새 옷을 오늘 사 입었어요. 몇 년 입으면 유행이 지나거나 낡고 끝내는 못 입게 됩니다. 그럼 좋은 집을 샀어요. 몇 년, 아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집이 남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돈 많이 번다고요?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0세 되니까는 다 똑같다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만큼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아니에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이 중심만큼이 흐트리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 이것만큼은 잘해야 돼요. 다른 거 부족할 수 있어요. 물질이 적을 수 있고, 건강하면 나쁠 수 있고, 여러분 아플 수 있지만,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아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인 같은 믿음이 아니고, 아벨 같은 믿음.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 큰 믿음을 우리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가인을 비난합니다. 아나니 삽비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습뿐 아니라 나가서 생활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거이수적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예전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서는 저 둘도 이 친구는 나는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 길을 가니까 이제 가게 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만나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나서 가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친구는 믿음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친구요, 형제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의 친구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자.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자기 가진 집, 차, 재물에 대해서 늘어놓지만 우리는 그게 소망이 아니거든요. 친구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너 가진 물질 보지 않아요. 너 가진 재물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분노하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어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영광이 짓다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고 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가인을 때려 죽이고 아들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분기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을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으면
빵 한 조를 사다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벨이 선을 행했겠습니까? 가인이 선을 행했겠습니까? 그 성품 볼 때 누가 선을 행했을까요? 아벨이 선을 행했을 거예요. 가인은 강팍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의 차이죠. 너 재물 2만 원 드렸어? 이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더 나은 제사. 우리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빼놓으면, 제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거 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제사, 더 중립적인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제사. 일곱 교회에게 말했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가 다 한 말씀처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진 그 제사,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정동교회 이루어야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가인을 생각하십시오. 아벨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가인 같은 마음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분기가 떠나갈지어다, 원망가 떠나갈지어다, 내 안색이 떠나면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아벨처럼 그런 믿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